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의 그 간습 중에 하나가 계란을 삶아 가지고 나누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옛날에는 달걀이 귀했죠. 그래서 부유층들만 이 달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날 귀한 것을 우리가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웃에게 이런 계란을 삶아가지고 주는 간습이 생겨가지고 지금의 부활절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삶아서 서로 나누는 것은 기독교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예쁘게 장식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죠. 좋죠.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오죠. 그래서 이왕이면 풍성하게 해서 많이 나눈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나도 교회 가가지고 나중에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많이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많이 돌리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 계란을 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집에서 더 삶아가지고도 괜찮아. 누가 그 뭐라고 안 해. 가서 한 판 삶아오고 싶고 한 판 삶아가지고 오시고 10개 삶아가지고 오셔도 괜찮아. 왜? 내 마음이니까 내 믿음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떤 걸로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조그만 거라고 내가 그까짓 거 하지 마시고 그 조그맣게 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더 많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는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러느냐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눌 때 나한테 더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리가 그래요. 내가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나누더라. 나눌 사람한테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줘 안 줘? 안 줘. 왜? 안 나누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눌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주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래서 자꾸 나누시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커피점에서 항상 만나면은요 문 입구에서 만나자고 그래. 그러면 내가 커피점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 몇 번씩 내 한 번을 안 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여러분들은 괜찮아? 나는 들더라고. 내가 좀 잘못됐나? 들어 자우지가 들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완전히 세상 말로 혹으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고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고받고 이런 관계가 돼야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나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할 거야? 어마어마한 건데
아, 이제 누가 한번 이래봤으면 좋겠어 하고 내가 상상을 해본 거야. 내가 차 사달라는 말도 아니야. 내가 차 사줘도 내가 안 받아.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절대 그거 내가 받지 않아. 차 사주라는 말도 아니야. 오해 없이 들으세요. 커피차. 아유 목사님, 내가 이번에 사업도 잘 되고 그랬으니까 나는 소나타를 타지만 목사님 에쿠스 하나 뽑아드릴게요 하고 갖다 놨어.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타겠어요? 아니면 어떻겠어요? 안 타야죠. 타야 돼요? 저는요 에쿠스 뽑아갖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돈도 못 드리는데 그거 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걸 다시 물으세요. 정 사고 싶으면 아주 소형차, 그냥 굴러만 가는 그 중고차도 괜찮습니다. 사양을 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꼭 이거 받아주십시오 2박 3일 그러면 글쎄 모르지. 그때 가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게 아름답다라는 얘기야. 나는 사람이 그런데 내라 해갖고 안 내려고 하는 거 뺐다시피 해갖고 이거는 아름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관계가 뭐든지 아유 목사 내가 교회 뭐가 부족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보면 담 하나로 딱 갈아 놓는다면 내가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문화고 서로가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풍성하게 나누고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계란찜 한번 먹어봐. 내 계란찜 한번 먹어봐. 내 계란은 특이하게 쪘다. 그래 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리고 부활절 때는 그래. 하나님 없는 돈 내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시험 들지 말아 절대로. 없는데 내가 집 팔아다 어디서 빌려다 내라는 얘기 절대 안 해. 그거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올해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년에는 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정말 내가 부활절 때 내가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겠어. 그게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요. 아멘. 부활절 때 보니까 뭐 한복 입고 가시더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야. 그거 한복 입는다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나 자기 믿음이야. 남 무시하지 말고 이거 하나라도 내가 정성스럽게 귀신한테 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가? 목욕 재배하고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하고 귀신 뭐 제사 드릴 때는 막 부정 탄다고 막 옆에서 그렇게 깔끔을 떠는데 하나님한테 오시고 이 부활절 날 또 특별한 날 오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없는 돈 끌어다 빚내서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어디예요? 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문을 통과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문이야. 관문. 우리도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면 방문을 열어야 되죠. 그러듯이 우리도 뭘 열어야 돼?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강탈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인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었을 때 하늘의 축복문이 열리고 내가 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뭔만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늘 고린도 1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더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했다. 그거는. 그리고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야. 세상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추려 쓰고 아껴 쓰고 헌금 드리고 주일이면 놀러도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있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이 있는 증거가 뭐냐?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뭐예요?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의 순서가 차례대로 먼저 잠자던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자는 나중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 모든 세력을 전부 다 멸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어도 사탄이 자꾸 믿음도 떨어뜨리게 하고 안 좋게 만들고 회방하고 그러죠, 사탄이.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는 멸망받고 사탄이 갈 곳은 어디다? 사망, 불구덩, 불지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탄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반드시 휴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휴거가 뭐예요? 이로 우리 몸이 영광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참새 이르러 믿는 백성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이 휴거입니다. 오늘 이 휴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전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 지금 거꾸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 전에는 뭐가 있어요? 대접 심판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 대접 심판이 있어요. 원래 16장에 대접 심판이야, 대접 심판. 그래서 지금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어디 와 있어요? 말세에 와 있어요. 말세.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는 믿음이 적어서 될지 안 될지 이런 생각은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무엇으로 받아? 입으로 신에서 받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부활을.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완전히 믿고 소망으로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누가 좋아해? 성은 사요, 이름은 탄이 좋아해. 사탄이 좋아해. 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입으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내가 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신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 몇 명이 가서 살아요? 야곱에 몇 명이 가서 살았어? 70명이 가서 살았죠. 그런데 300~400명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죠. 나오는데 바로가 나가라고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바로가 영어 이름은 파라오야.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파라오 그러죠. 이름은 성경에서는 바로요. 똑같은 사람이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발르라는 거야.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넘어간다. 피해간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이걸 했어, 안 했어? 여러분 같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하면 그거 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님께서 하죠. 다 했어. 그러니까 첫째 장자가 다 안 죽고 누구만 죽었어? 애굽에 있는 장자만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 10번째 이 재앙이 넘어갔다. 이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지켜라.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이 사건,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절기가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가 됐어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이 유월절을 지금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성경 말씀 있잖아요.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언제 지켜? 유월절을 언제 지켜?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이 유월절은요, 구약의 예표야, 예표. 이 유월절의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이 되가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예요? 그게 모형이야, 모형.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모형은 어떻게 돼? 안 지키는 거죠? 예로 흔히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분양하면 다 부셔버려. 마찬가지요. 구약의 유월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표로 유월절 사건을 지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뤘으니까 지금은 지키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뭘 지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 증인회 이런 데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잖아요. 이단이에요, 이단. 어디서 나왔어요? 제7일 안식일교에서 삐쳐나온 이단이야, 이단. 성경 일부분만 보고 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대요. 거기는 뭐 하나님이고 둘이 부부로 쌍으로 있었또 거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매년 4월 첫째 주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사건이 절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뭐가 된 거예요? 부활절, 절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산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이 안 됐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고 더욱 불쌍하고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을요, 말로만 하면 몇 년 가면 다 잊어버려. 안 지켜.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서 기념해서 안 잊어버리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도록 하라.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십자가에서 아주 그래서 죽인 거야. 그냥 모진 매를 때려가지고. 그런데 3일 있다 보니까 다시 부활한 거야. 처음에는 누가 이긴 것 같았어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았죠. 다시 역전해가지고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가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그러면은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이 개로도 태어나고, 사람이 뭐 파리로도 태어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막 다 그런 거 믿는 거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성도들도 확실하지 않으면 뭐예요? 긴가민가 하면은 아무나 거나 믿어도 되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나 사후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확실한 걸 믿어서 되겠어요? 거짓을 믿어도 되겠어요? 기독교는 확실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몸이 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궁금하죠? 어떻게 다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었어. 장사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한 거야.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우리 오빠가. 가자. 무덤으로 가서 아유, 돌을 굴리라고 그러니까 아우,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어떻게 굴려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말고 굴려라, 돌을. 예수님이
썩은 시체가 되고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는 거야.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썩은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화장했다고, 우리 육신이 없어졌다고 부활을 못 시킬까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어떤 종교 가도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불교에 누가 부활했다고 한 거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종교에 열심히 해가지고 심취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종교에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 중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마귀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는 언제 부활할 것인가? 여기까지 믿어지시죠?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 나는 안 하고 싶다고 하신 분 계셔? 예? 다 부활하실 거죠? 예, 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은요, 재림이 두 번 있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재림이 두 번 일어납니다. 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상 공중재림이 일어납니다. 공중재림. 그러면 무덤 속에서 죽었던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산 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중재림 때 첫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대요. 지금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천하를 아버지 것이라고 다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병원 다녀야 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믿는 사람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못 돼야 맞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영광으로 우리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변화가 될 때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도 두 번 있어요. 부활도 두 번.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아까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휴거된 사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공중재림할 때 휴거된 14만 4천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활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다? 복되도다.
우리가 이 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 15장 51절에 비밀이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호련히 다 변화된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 나팔 불 때 온 세계 천지가 다 진동할 거예요. 우리는 나팔 불면 알죠. 성경을 배워서. 세상 사람 알아 몰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나팔이야?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들어봤어야 알지. 교회에서는 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모르는 거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늘에 속한 형상, 썩지 않을 몸, 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늙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은 장가가고 시가는 않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그러나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위대해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부여받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은 시간도 공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금방 생각만 해도 나타나고, 시간의 제약도 없어.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좋잖아요. 감탄하잖아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지잖아요. 둘이 처녀총각 연애해가지고 평생 안 변할 것 같아가지고 둘이 좋아해서 그냥 쪽쪽 빨고 난리를 쳐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곤태가 오고 실증이 나고, 나중에 내가 보니까 60세 지나면 네 방 내 방 따로 방 자고 다들 어디 뭐 내버려 둬버려 그냥 처음 달라지잖아요. 예.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이런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천국이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아멘. 불속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놀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뜨겁고 끝까지 고통스럽고 끝까지 형벌장소. 이것이 어느 때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에 무슨 재앙이 있느냐? 대접재앙이 있어요. 7 대접재앙 7번째가 뭐냐면요, 아마겟돈 큰 전쟁이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요, 예수님께서 7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재림을 해요? 14만 4천 하나님을 믿는 많은 무한한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 재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그런데 이 세상은요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온데 간데가 없고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탄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 이게 뭐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천지를 만드신 천지가 다 회복되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900년 1000살까지 살고
창세기의 그 아름다운 이 태양이 7배나 더 밝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에서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천년왕국에서 악노릇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또 우주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별 저별, 저별과 이별,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 이건 내 생각이요. 별에 내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거는요, 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주 여행도 가능하고. 집사님, 김금래 집사님 우주 여행 갑시다. 우리 누구네 별나라 가서 누구랑 갑시다. 뭐 이렇게 우주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을 때 그 못된 놈의 사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무저갱이 어떤 것이에요? 깊고 깊은 어두운 불연못이에요. 불못. 이곳은요, 사탄들이 잡혀서 무저갱 속에 감금하는데 1000년 동안 감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재림 때 성도들은 부활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무저갱으로 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요 죽고 나서요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뭘로 부활해요? 영 벌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부활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다 첫 번째 부활할 자들이에요. 벌받기 위해서 부활할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불못, 이것은 누가 가기로 한 것이에요? 지옥. 지옥은 마귀들이 가기로 예비된 곳에 누가 가고 있어? 사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정말 지옥 간 영혼 생명 살리려는 거예요. 생명 살려라. 유황불 속으로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죄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가 있죠? 부자는 안 믿어서 어디를 갔어? 불 속으로 갔잖아요.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한다. 고통. 형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것 같아. 좀 감각이 좀 막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 사람은요,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요, 나는 지옥에 안 갈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을 모르고 너무나 슬픈 것 같아요. 이제 뭐 저 상갓집 저도 잘 다니지만 앞에다 막 음식 차려놓죠. 왜 차려놓을까 그거를? 뭐 누구 먹으라고 차려놓는 거예요? 귀신들? 귀신이 육이 있어야지 그걸 먹죠. 그죠? 먹는 것은 육이 필요한 음식이지 귀신들은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우상 섬기라고 그거 차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배가 고프면 왜 그날만 차려? 365일 매일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벨로모 귀신 다 차려놔야지. 안 그래요? 안 차리잖아요. 왜 안 차려? 사람의 영혼의 깊은 가운데도
귀신이 안 먹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차리는 거야. 내 아버지가 엄마가 배고파서 죽는다 그러면 일전 12달래 참고 평생 내내 차려야지. 안 그래요? 영혼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걸 아는 거야. 안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이에요. 인간의 방법대로 마귀한테 쏘가서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저는요 그 강홍순이라고 거기 여기 롯데캐슬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약스럽던지 며느리 머리를 다 채 잡고 뽑아가지고 머리가 홍하고 그런데 며느리가 죽어버릴까 어쩔까 하다가 무작정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죽고 내가 애들이 있으니까 안 죽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믿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갑시다 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좋으면 가겠다고 그러고 또 마음이 또 수가 틀리면 또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 와서 꼭 이렇게 세례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강 누구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세례를 했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요 주여종이 가서 세례하는 것도 당연히 마땅히 주여종이 해야 될 일이지만 주여종이 없고 사람이 죽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이 하나님을 고백을 시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요. 주어. 예? 그리고 고백을 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계속 옆에서 믿고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도록 해줘서 천국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얼마나 애롭겠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래도 편안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뼈가 부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어찌지도 못하는 거야. 누워 계시는 거야. 이분이 이제 90살이 훨씬 넘어가지고 수술해도 뼈가 안 붙으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며느리가 찬양 들어주고 성경책 읽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 얼마 동안 그렇게 아주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는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쇠가 녹는 거는요 800도에 쇠가 녹는데요. 쇠가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 보면 사람이 싹 녹아버린대. 그럼 나는 내가 보면 800도가 더 되는 것 같아. 그래 다시 또 형체가 생기고 다시 불 속에 녹아버 이걸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을 것인가? 우리 다 천국 가려고 나오신 분이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천국에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물으시면 어떡하려고?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책임이 피를 나한테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피를요.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뜨거우면 소금을 치듯이 사람이 영원히 캄캄한 곳이에요. 벌레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에요. 풀무불 이런 불 정도가 아니라 녹아버리는 그런 풀무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런 불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 갈 영혼을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사방에 불화살을 쏘아대요. 예수 믿는 거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예수께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요. 영생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올해는 사망이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영생 복락합니다. 어디에서? 7번째 나팔 불 때 휴거돼서 하늘 날아가고 다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영생합니다. 이 부활이 복음이에요.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 자녀들이 그런 것에 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동료가 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반드시 예수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구원 얻을 백성들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